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시편 103편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의 말씀인데 함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이 시편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103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 중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엑기스처럼 모아놓은 그런 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고요. 또 이런 말씀 때문에 이 시편 103편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찬양을 만들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설명할 때 부모님의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부모님 중에서도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이해하시고 또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정말 은혜가 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13절부터 사실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는가, 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해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은혜를 받았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또한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 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10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죄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죄로 가득 찬 인생이라는 사실이 먼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이런 12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회개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갈 수 없는 방향으로 우리의 죄를 옮기셨다. 이 말 통해서 이제 다시는 그 죄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닷속에 빠뜨리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과도 같은 의미가 되죠. 이 문학적 표현으로 다시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거나 그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거나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 중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 매번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정말 우리는 가루가 되어도 이 세상에 그 죄과를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우리가 날마다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그 죄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얼굴을 들고 설 수 없는 그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큰 죄를 저지르고 나면 그 사람은 정말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게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항상 주눅이 들어 삽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상대방 쪽에서 이 죄를 계속해서 지적하거나 잊어버리지 않고 때마다 그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그 죄를 지었던 사람은 나중에는 오기가 생기고 상처가 되어서 더 반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를 잊어버리기도 쉽지 않고 또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그냥 용서하고 잊어버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스턴에 있는 그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고든 코넬이라는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그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하게 책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경건하고 진실한 교수님이고 인격적인 분인데 그만 인간의 감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워낙 존경을 받는 분이니까 그것을 그분이 공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저와 함께 공부하다가 그 고든 코넬에 갔던 우리 후배 목사한테 이야기를 들었더니 교수님의 강의가 그때부터 주눅든 힘없는 강의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굉장히 힘있고 활기차고 정말 강의가 이렇게 박진감이 넘쳤다면 그 이후로는 이 강의 시간에 괜히 학생들의 눈치를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이렇게 기운 없이 강의하는 것은 이제는 은퇴하셨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하나님은 용서했어도 우리는 잊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이미 그 죄를 한번 용서하시면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 죄에 대한 징계와 책망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에서 좀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3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사실 여기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가부장적인 시대니까 어떤 부모의 대표로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썼지만 실제로 이 아버지라는 단어보다는 어머니라는 단어가 훨씬 더 어울리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라훔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어머니의 태, 어머니의 장웅이라는 단어가 레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라훔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이 자궁이라는 어머니의 태라는 레헴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그 갓난아이처럼 이 어머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분,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어머니의 사랑이죠. 특별히 그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뱃속에 갖고 있을 때 그 갓난아이에 대한 이 사랑, 그 사랑은 정말 어떤 사랑보다 가장 크고 귀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 레헴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라훔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그렇게 만들어 낸 것이죠. 그러니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의 그 마음을 어머니가 잘 알지 못해도 끝까지 안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머니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면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체질이라는 단어, 결국 이 체질이라는 단어는 형질이라는 단어로 예전에는 번역이 되었었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 체질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은 어떤 체질이에요? 오늘 그 다음 말씀 14절에 단지 먼지뿐인 인생이다. 우리는 이 땅의 공중에 날아다니는 먼지에 불과한 인생이다. 이 먼지라는 인생의 의미 속에는 약함과 그리고 사라지는 인생과 부족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이 합쳐져 있는 것, 그런 모든 연약함의 어떤 정수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단어고 먼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으시는, 그것도 뱃속에 있는 아이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3편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런 사랑에 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 인생의 그 마지막이 풀과 같고 이슬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먼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무엇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는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볼 때 감사함으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정말 내일 지었다 피는, 오늘 피었다 지는 그런 들풀과 같은, 꽃과 같은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맺혔다 사라질 풀잎에 맺힌 이슬 같은 인생, 그리고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기 그릇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이 세상에 내동정이 쳐진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그 마음을 긍휼과 안타까움으로 이해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깨진 유리와 같다. 내 마음은, 우리가 그걸 브로큰 하트라고 영어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깨어진 그런 심장과도 같고 마음과도 같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보듬어 안아주신다. 우리 엄마처럼, 우리 따뜻한 정말 친정아버지처럼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내 마음을 하시고 안아주신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고 정말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갓난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신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어머니와 같은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이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만나는 귀한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저도 그런 자격지심 때문에 주눅들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딸,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주목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비록 세상에서 먼지와 같은 인생이고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으로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정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하며 또 이 한 해를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정말 오늘 기도에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의 힘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앞에 내가 손을 내밀어 그 주님을 붙들기를 원할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아니, 내가 손을 들 힘조차 없어 고개 숙이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힘을 내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교만입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고 하나님의 긍휼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맡기며 함께 이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